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중점으로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나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저번에 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거론할 때에 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그 욕구, 그리고 죄를 내 속에서부터 몰아내고 또 죄의 세력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려는 그 욕구라고 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양자 밑에 나아자를 써서 어린 양 밑에 내가 존재한다. 즉 예수님 밑에 나를 내려놓는 게 바로 의다라고 이렇게 한문에도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는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꾸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 부자 청년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에 말하는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진 지식과 재물 좀 있다고 의지하고 지식 좀 있다고 의지하고 그런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전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의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 쫓아갈 수 없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우리 가진 재산입니까? 집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자존심 하나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종교 생활입니까? 근데 이 모든 걸 좀 다 내려놓고 그게 구원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 따위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단독으로 서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하고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서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재물을 의지했다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세상 것 의지했다가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얼마나 허무했던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너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던 그 재물 다 내려놓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전에 발해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가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발 좀 집에 가서 좀 고민해가 생각해서 좀 깨달음이 있어서 나중에 진짜 이 청년이 말이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네, 예수님 따를게요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저의 바람은 제발 집에 가서라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섰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시에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좀 쉐어해볼까 합니다. 그는 그의 시를 이래 보면서 또 그의 삶의 그 역사들을 이래 살펴보면서 참 고민이 많이 했던 사람 같더라고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작가, 이런 시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개신교의 가정에서 자라나기는 했었어.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의 도를 닦으려고 들어갔는데 이 신학교 들어가서 자기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시인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니던 그 신학교를 때려치우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원 신세로 지고 그래서 나와서 이 일 저 일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던 차에 그 책방에 서점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삶이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기도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고민을 굉장히 했던 사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절망토록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방황의 탄식을 모조리 맛보게 하소서. 온갖 고뇌의 불꽃으로 나를 사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갖 욕됨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신을 확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내 자아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과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쁘게 멸망할 수도 있고 기쁘게 죽겠으나 나는 당신의 품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따르려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려면은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실하게 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느껴져요? 나를 정말 발견하게 될 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있어야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돈 잘 벌어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기도 잘해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시립조 잘하고 나 예배 안 빠지고 나 맨날 교회 잘 나와. 자기 의가 돼요. 다시 출발해. 바닥을 빨아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를 들여다봐 보니까는 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다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들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굉장한 자기 발견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로 대책 없는 사람이고 구제불능이고 한심한 사람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만 골라가는 그런 놈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심하다는 게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대책 없고 아무리 살아가도 아무리 해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대책 없는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한심함과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구제불능과 내 정말로 대책 없는 이 꼴통을 말이야, 정말로 말 안 듣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짓만 골라서 하는 큰 꼴통이 말이야. 뼛속 깊이 하나 발견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만 주여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잘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비참함과 내 자신의 한심함과 구제불능과 꼴통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발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가 나오고, 이거는 어디 유명하고 거창한 말을 꺼내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얼마나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했던가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 예수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예수 십자가 생각만 해도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꼴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대책 없는 짓을 하고 구제불능이 어떤 자임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바닥에서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 옛자만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같은 인생이 25절의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비록 한 절 차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전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주여 내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나 한시도 하나님 없으면은 못 사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안주머니에다가 그냥 넣어놨다가 나중에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바깥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어디 던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그래 살아가니까 그게 내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꼴통 같은 24절 같은 인생이 25절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었어요. 청년 남녀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둘이 같이 앉아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청년인데 좋아하니까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근데 예배하는데 둘이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빛을 주시는 것 같아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보다도 지금 자기들이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떠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모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또 건져버리는 거예요. 희덕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네요. 목사님이 나이 뭐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좀. 이 시간만은 좀 떨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네. 아이고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좀 껄끄럽네.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그러겠죠.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미워한다고. 핍박하는 게 아니냐고. 나중에 그 가정이 나갔더라고요. 가정이 그냥 교회로 나갔더라고요. 그 가정이.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자기가 어디 도시에서 왔다 그러면서 참 멋떨어지게 하고 머리도 쫙 이만큼 해서 막 멋있게 와서 앉아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설교를 좀 하다 보니 또 좀 있다가 또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조금 절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랬게요? 그건 핍박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저는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나가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핍박이라고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들은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거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핍박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의 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을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비유도 말씀했지만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둘째,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 유혹 때문에 천국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결국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어떤 자들에게는 100배, 어떤 자들에게는 60배, 어떤 자들에게는 30배 열매들이 그 삶 속에서 맺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의 성질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요, 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는데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거든요. 13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은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 그 복음이 씻겨지면은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얘기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라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 잡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게 새들처럼 잡생각을 일으키게 해서 말씀의 복음을 듣는데 귓전에만 들리는 거지 이거 그냥 듣다가 그냥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습니다. 전혀. 이건 안 됩니다. 전 집으로 가다가 그 코너를 치면서 식당이 하나 그쪽에 보니까 식당에 막 전신주에 식당 근처에 막 검은 새들이 막 자욱한 거야. 마치 먹을 거 하나만 떨어지면은요, 막 새들이 쫓아가서 막 그걸 집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 천국의 말씀,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에 마귀 사탄은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가정에도 그렇기를 바라고, 교회에도 그렇기를 바라고,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주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었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짝하는 것이 즐겁고 내가 지금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마귀는 공격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나마 말씀을 조금 마음속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에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마귀 권세는 역사하는 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겨내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단계인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줍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 또 가장 아끼는 것, 이거를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물질의 유혹이 와도 세상의 염려가 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또 저도 하나님만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믿음도 없다 보니까 교회는 가고 싶었어도 어머니가 오늘 바쁘니까 바다가 타자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럼 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쫙 쫓아가야 돼요. 모내기철에는 또 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꽃이 따는 날은요, 손이 바빠요. 꽃을 따야 되면 더 익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날것을 말 때 타야 되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할 것 때려치우고 가요. 주일날 교회에 뭐고 다 때려치우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적에는요, 그게 편안하니까 그냥 그거하고 타협을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해요. 집안이 평안해요.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협상하니까는 평안한데 협상 안 하니까 핍박이 오더라니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겠지만 이 미국 와서 사는 것이 진짜 외롭지요. 외로워요. 외롭잖아요. 솔로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종녀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수진아. 그런데 짝이 있고 없고의 외로움이 외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이 있어도 외롭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우리는 다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과 외로움에 쩌들어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외롭고 힘들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천국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전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요 우리 들봐도 너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에? 그래 가르쳐 놨다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욕먹어요. 이 김종훈 목사야 왜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미혹되게 했느냐. 이게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좀 힘들어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인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내와도 타협하지 마세요. 그분을 물질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그분에게는 타협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집니까? 욥이 타협했으면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는 재산을 다 불사질러 태워버려요. 마귀 새끼가 또 그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네. 이 마귀 새끼가 자기의 몸에 질병까지 주버리네. 이 마귀 새끼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서 미혹의 영으로 꼬셔버렸네.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그런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친구들마저도 꾸득해서 나의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네. 그러니 이 욥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누라가요 한 일주일만 나를 목졸라 하면서 괴롭혀 보면 난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마누라가 하루만 졸랐겠습니까?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버리라고? 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이 파산 직전에 왔는데도 자기 몸도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살아가서 그는 나중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지금 팔복 중에 마지막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자면 시간이 조금만 더 주시면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귀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보다 귀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죽인다 그래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림을 당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예요. 사도 요한은 남은 인생 외롭게 밤모섬에 끌려가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초대교회에 이런 신앙인들의 신앙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때에 후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종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핍박받는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미혹에 이끌려서 받은, 욕심에 이끌려서 받은 미혹이 뿐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포대기를 매가 출근 꽉 매가 있는 그런 거겠다. 남들이 과자를 줄 테니까 나한테 와 보라고 그래도 나 엄마가 더 좋다고 붙잡을 수 있는, 엄마 떨어질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걸어다닐 때에도 어머니 손잡고 밭에 가고, 내가 뭐 밭일 할 줄 알아, 김을 낼 줄 알아, 몰라. 그런데 몰라도 어머니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 바람이 불고 태양볕이 일고 뜨거운 꽃밭에서도 나 혼자 그 있는 거는 어머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에 풍파, 핍박이 오더라도 어머니가 함께 있다라고. 이게 그들이 핍박을 능히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이유였구나라고 해요. 나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 어머니 품에만 있을 거예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님 안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왜 이렇게 핍박을 주시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핍박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을 다 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령에 가난한 상태를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시고, 다 이렇게 내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분위기에도 좌우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단독으로 모든 시간도 너무 좌우되지 말았으면 좋아요.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단독 대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는 정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이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요, 나의 남았던 그 찌꺼기마저도 완전히 걸러내버리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금을 만들 때 99.9% 정금을 만들 때도 다 불순물 빼잖아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가지고요,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고난을 주셨고 핍박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정화. 자,
정화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있잖아요. 포로 상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상태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사랑하고 인도에 나갔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하니까 옳던 것쯤 하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팔려 70년 정화시켜서 돌아가서 엉엉 울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통해가지고 엉엉 울잖아요. 왜? 정화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돕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아요. 온유한 걸 알아요. 애통이 뭔 줄 안다니까요. 애통이 뭔 줄 알아요.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매이는 순간부터 불평하고 원망 튀어나옵니다. 요셉과 같이 팔려가는 몸이 되었어도 그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정화시켜 가시고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직 내 자신 속에서 남아있는 아직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다 내려놓게 하는 게 내 의지마저 생명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배고픈가요? 하나님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더 긴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까지도 좀 내려놓아야 여러분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을 받는다니까요.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체질들이 다 개선이 되면 이게 초월하게 됩니다. 둘째는 성도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받습니다. 세상에는 참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쏘가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저께 금요일 날 설교를 제가 금요 경배와 찬양 때 신명기서 13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예언자들, 꿈꾸는 자들, 혹은 친구들, 형제들, 아내, 남편, 혹은 자식들,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했죠.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이 하도 많아서 기름도 워낙 가짜 기름이 많으니까 참기름이 가짜가 아니에요. 순참기름도 안에 들여받아 보니 가짜네. 국산 참기름, 국산 순참기름도 들여받아 보니까 가짜니까 산지 직송 국산 순참기름. 근데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 가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니 누구? 예? 나요, 난데요, 보세요. 근데 안에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니까 아니네, 가짜네. 겉은 번지르르 했는데 니는 너를 위해서 살았네. 네 유익을 위해서 살았네. 네 목적을 위해서 살았네. 교회 나갔네. 난 너 모른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나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미혹자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 당시에도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에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되도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도는 핍박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 자라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핍박 속에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한 자들이에요. 자와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이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받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8가지 복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팔복의 의미들을 예수 안에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며 목말라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